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학교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매우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지혜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물질적인 것도 약하고 하나님 이 안에서도 저희들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하나님 더 이상 자랑하거나 연약함을 말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력하는 수고하는 귀한 학교의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들 잊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펜지가. 어떻게 날짜가. 지금 이제 다른 학교들은 기말고사 다 보고 이제 학교 다 마치거든요. 근데 이제 호원신학교는 오늘 보니까 2학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죠? 방학 없이 2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앞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직접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요거를 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십자가 사건에다가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해석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자, 구원은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구원에 관해서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지구는 구원받은 거죠. 이 지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과 삶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믿어야지만 이루어진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 그럼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을 받는 거냐? 아니면 안 이루어졌는데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마 이런 고민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어요? 구원은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곳 하나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거 지옥에 있죠? 이 안에도 구원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온 우주를 구석구석 먼지 한 톨까지도 다 구원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거냐?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주고, 예수 믿으면 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주고,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는 이미 구원 안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가 맞느냐? 당신은 이미 예수 구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꽉 차 있지만 이 공기를 내가 받아들여서 숨을 쉬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공기가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나 죽는 거잖아요. 네, 마치 이런 거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앞에 있는 거죠. 자, 믿으면서 구원이 왔다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기가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걔를 내가 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예를 얘기하지 않았나. 믿었어. 그래야지만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야. 그런데 믿을 때 그것이 어디로 옮겨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하는 은총, 선행하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콧구멍을 열어가지고 아까 숨을 쉬어야지 내 거 된다며.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했을 때, 믿음이 확 일어났을 때 그 구원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난 구원은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간의 의식이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언제 거냐? 이미. 이거 되게 중요한 신학적, 조직신학에서 아마 배우실 건데. 어? 난 그거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 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이미 십자가 지셨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이미 십자가 사건은 끝났죠? 더 이상 십자가 사건은 필요가 없지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직.
또 이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오셨죠. 그리고 오신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아직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최성래, 거룩한 최성래 권사님께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루어져야 될 구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뭐 하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힘드시죠? 그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죠. 깊은 산 속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있고 도인들이 막 있잖아.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화두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처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여기에 믿음이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 누구 거냐 하면 내 거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 남아있는 구원.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남아있는 구원이 믿음이 얘를 땡겨와 이렇게. 그리고 얘도 땡겨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는. 믿음 좋으시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그 흔해 빠진,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내 예수가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가 내 예수가 되는 원죄, 이건 여기는 또 이제 원죄라는 거 있어요. 이미 원죄가 있었죠. 근데 이미 있었던 그 원죄는 사라진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남은 죄라는 게 있어요. 뭐 자범죄 이렇게도 얘기하죠. 남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점점 자라가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사님들 제가 오랫동안 설교 세미나 하고 할 때, 아, 목사님 어려워요. 교수님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려웠고 힘들어도 그대로 부딪혀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조금 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고 좀 덜 알았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우유를 먹어, 우유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밥을 했어. 밥통에다 밥을 해가지고 진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밥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밥을 줘야 되는데 그 밥을 다시 냄비에 덜어가지고 물을 붓고 막 끓여. 그래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야 자꾸. 밥을 먹어야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밥을 먹으면 믿음의 죽으로 가시면 안 돼. 믿음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의 밥을 먹었으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성장시켜야 되고 내 안에 믿음 자체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내 그릇을 바꿔야지 믿음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그릇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 쉽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고민스럽다, 괴롭다 이런 거 말고 내 그릇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제가 보니까 인성이 잘 돼 있는, 인성이 멋진 사람은요, 신앙도 멋있어요. 근데 인성이 뭔지 모르게 뭐가 하나 있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믿음도 뾰족뾰족해.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 믿음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 근데 인성은 바뀔 수가 있어. 그렇죠? 인성을 바꾸면 믿음이 동글동글해져요. 근데 인성이 안 바뀌면 믿음이, 성격이 급한 분은 믿음도 급해. 그죠? 왜 웃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잘 안 다뤄. 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죠? 이런 거는 되게 기억하셔야 돼. 예,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머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너머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졌죠. 근데 이루어진다만 얘기를 해. 요거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루어진 구원을 믿으면 그 구원이 당신께 된다. 사실은 당신께는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가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회 하실 거죠? 목회를 하시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어떤 신자들, 어떤 성도들이 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는, 내가 목회하는 그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요. 좀 다니는 교회들이 있으시잖아요. 냉철하셔야 돼. 이거 제가 구분해 드렸었네? 이거는 뭐예요? 얘는 긍정의 반대죠? 얘는 되게 좋은 거죠? 얘는 별 줘야 돼, 별. 근데 얘는 뭔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과 비판이라고 하는 거를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면 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판단. 좋아. 판단. 비판인데 사실은 그걸 뭐라 판단하는 거죠. 왜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것까지 하면은 요렇게 보이죠. 판단한다 그러면 요렇게 보이죠. 그런데 얘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런데 판단은 뭔가 하나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판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는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이게 옳아, 이거는 틀렸어. 그럼 얘는 안 가고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비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쟤는 되게 못생겼다? 끝이야.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엄청나게 나빠. 끝이에요. 근데 이 판단은 저 사람 믿음이 엄청나게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형제로서 도와야 된다든지, 내가 지도를 해줘야 된다. 뭔가가 다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여쭤볼게요.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를 듣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교인은 없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한다. 저분이 나보다 더 인기 좋네. 교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봐.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4사람이 왔는데 2사람은 이제 우리 교인 될 건데 2사람은 우리 교인이 안 됐는데 2사람이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다 이렇게 목사님은 어떤지, 교인들은 어떤지, 교회 상황은 어떤지, 교회 빚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아이 그럼요. 요즘 여러분 내가 똑똑한 만큼 그 사람들도 똑똑하고요. 내가 비판하면 그 사람들도 비판하고요. 내가 부정적이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 아주 냉철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이따 얘기를 나누시죠. 그건 뭐냐 하면 교회를 이게 다니는 거야. 시골 교회라도요.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거를 나쁘다라고 못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된 사람들 많이 못 보셨어요? 그 이만희한테 가서 있는 사람들 어때요? 엉망진창인데 자기는 되게 똑바로 생각하고요. 보통 교회 목사들도 우습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후원신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수님들 좋아요. 보통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사실 실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보통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요. 공부 죽도록 합니다. 그 교수들이 공부 엄청나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서 잘 가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까? 학교 한 선생쯤은 올까? 아니면 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뭐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까? 뭐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까? 나의 이 해석, 성경 해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우리 교회 다닐까? 그런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끌어올리시라.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요번에 내가 애들 결석하면은 그 진단서를 끊어와야 돼. 병원에 갔다. 이게 아니라 나 병원에 갔다 왔어요 하고 무슨 진료 기록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안 돼. 진단을 받아와야 돼. 뭐 콧구멍이 막혔다든지 귓구멍이 막혔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 아니면 눈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병명을 막 써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이제 걔를 출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17세야. 등치는 나만한 애들이, 여자애들이 나만해. 근데 막 많이 17세에서 내가 더 물어보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안 물어봤는데, 만으로 하면 대학교 1학년이 17세도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 내가. 시험을 보고 리포트도 내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쭉 읽어보는데, 걔네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그 생각한 거야. 오호.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온 애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다면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 아이들 절대 안 나와, 교회에. 교회 아이들이 왜 안 나오는 것 같으세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렇죠. 걔네들요, 제가 이제 시험을 낼 때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거 잘 써라. 그리고 마지막엔 니네들의 언어를 써라. 각자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언어, 자기 표현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했어. 내가 칭찬 많이 해줬어. 너희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여러분 봤는데 상당히 똑똑하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려 하시고 얘는 나쁘고 얘는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이단이라는 말을 써. 뭐가 이단이야? 불교가 이단이 아니에요? 불교가 이단이 아니에요? 이교. 일단은 끝이 나요. 우리가 볼 때 이단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이상하게 빼버리고 그렇죠. 분명히 예수 얘기는 해. 근데 예수는 슬쩍 빼고 막 이상한 짓을 해. 뭐 성령 얘기도 하고 막 해요. 이만희가 성령이래잖아. 막 해. 하여튼 그런 걸 해.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우리 성령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이단이죠. 그러면 불교나 이런 거 뭐 이교 그랬는데 타종교죠. 자, 그러면 이런 타종교를 이해할 때 교인들한테 불교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 우리하고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수준이 있고 그런 학생들,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와 대화를 할 때 이 목사님은, 이 목회자는 상당히 그릇이 크구나. 그리고 많은 지식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르친 학교에서 이단에 대한 뭐 과목을 개설한다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좋은데 아까 좀 전에 여기 썼던데 부정과 비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쟤네는 구원 없어. 끝. 그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쟤네들은 구원이 없다. 그런데 왜 없느냐? 저들이 구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뭐 얘기했어요? 구원 얘기했죠? 구원 얘기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지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써 받는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은 다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품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구원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면 자기 호적을 제대로 찾아오길 바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미와 아직 얘기했죠. 최선대 권사님 자꾸 눈에 들어와. 내가 자꾸 물어보고 싶어. 근데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학교 안 나온대잖아. 자, 이미와 아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직 이제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하면 해석을 잘해야 돼. 무슨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이라기도 하고 성서라고도 하죠. 성경이나 성서를 잘 해석해야 돼. 자, 이거를 왜 잘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신학 또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각자 학문하는 사람들의 배경과 자기들의 주장이 다 있어.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얘하고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원문이라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 원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뭐 예를 들면 성경은 흠이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오성.
무오류, 무오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문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자들은 이 사람처럼 원문을 가지고 자기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말을 할 줄 알고 이 사람이 해놓은 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원문은 안 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내용만 가지고 자기만의 또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조건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힘들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해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원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원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성격이 어떤 줄 알아야 내가 이분하고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둥글둥글한데 되게 날카롭고 막 찌를 것 같아. 그러면 가까이 가기 싫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많아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돼. 성경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나는 성경의 요 부분을 설교하겠다라고 하면 설교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설교 그러냐면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또 예배학도 하고 계시잖아. 성서학도 하고 뭐 설교학도 하는데 사실은 왜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왜 조직신학을 하고 성서학을 하고 역사신학을 하고 실천신학을 하고 뭐 이런 걸 왜 하냐, 뭐 때문에? 설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내용이 어떤 거여야 돼? 저게 설교잖아. 그렇죠? 아니? 내가 꿈을 꿨어.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꿨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텍스트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는 이단이네.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이 없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설교는 뭐냐 하면, 이거 되게 제가 지금 여기 쓰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소리는 뭐 소리, 목소리 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잘 보셔야 돼. 설교는 뭐예요? 소리.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 근데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데 얘네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겠대? 자, 설교는 소리예요. 여기 써 있는 글이 아니야. 이 글이 설교가 아니고 소리가 설교예요. 자,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성경.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설교를 했어. 그러면은 이 텍스트가 뭐로 바뀌냐 하면
컨텍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해줬는데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은 설교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저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거기까지는 좀 하겠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 위자야. 위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텍스트가 있죠. 이거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컨텍스트를 지나서 프리텍스트로 가면 이 프리텍스트가 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성경이 없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다가 이렇게 찌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잖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 그죠? 그때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위에 말씀이었어.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 텍스트를 주신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귀가 다 잘 듣냐? 잘 들리. 저 같은 사람 잘 못 듣잖아. 그러니까 잘 못 듣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자, 이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브라함아 했던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이 있어요. 뭘까? 오늘 좀 어려운가? 내가 그 강의 쉽게 하는 거로다가 소문 엄청나게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죠? 자, 말씀. 이거 텍스트예요. 그런데 텍스트 너머에 그 위에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텍스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야. 그럼 뭐라고 또 얘기를 해? 제가 이거 언제 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 위에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배고파 보여. 배가 고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렇게 하셨죠. 지금 제가 말한 거가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 제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배고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게 말씀이잖아. 그런데 설교가 참 재미없는 설교가 뭐냐면 그런 설교야. 참 재미없는 설교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니까 5천 명이 넘는데 막 2천 명인지 5만 명인지 막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먹을 걸 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했대. 우리는 도시락 한 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다 먹냐고. 여기 두 개, 두 개,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쩌고 해야 돼. 가져와라. 그랬더니 막 기도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았대. 아유, 그 얘기를 다 알아. 교회 다닌 사람은. 근데 그걸 설교를 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수준 끌어올리시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할 수 있다면 그 교회 사람 엄청 많이 가요. 나는 그 교회 많이 가야 된다 생각해.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가야 그들의 영혼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날거야. 뭐라 그럴까? 그냥 전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팍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너 여기 이렇게 뿔에 걸려 있으니까 걔 잡아라. 그런 얘기들. 요셉이 총리가 됐대. 막 대단하죠?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썼잖아. 우리는 뭘 잘해야 돼?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텍스트를 잘 해석해내서 그게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면 최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배가 고팠대.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팠대. 근데 거기 보니까 나무가 있었대요. 거기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냈죠. 응? 막 화를 내시면서 이게 다시 너 열매 못 맺게 할 거 너는 어쩌자 하니까 그 다음날 애들이 가보니까 죽었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야? 자, 기도하면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리 간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포크레인이 진짜로 막 파가지고 팠대. 아이, 참나. 하여튼, 그 안에 정말 담겨 있는 말씀 위에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우리 호원신학교는 수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신학교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때 최선님, 왜. 절대. 자, 우리 호원신학교 수준 높아요. 이거, 다른데 설교학 교수들이나 성수학 교수들 가봐. 잘 못 가르쳐. 이렇게 말 안 해줘. 자, 이거는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이것이 말씀 위에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얘는 요거야. 그럼 뭐겠어요? 여기 있잖아. 심층. 또 썼잖아, 여기. 얘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왜 먹었겠어요? 야, 내가 기도하면은 5천 명 그냥 먹인다.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은 왜 눈을 왜 뜨게 해줬어요? 내가 기도하면 눈 뜬다? 니들도 기도하면 다 눈 뜬다? 에이, 그거 하려고 했겠어? 에? 그보다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엄청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교회 미어 터져. 그러면 목사님네 교회는 미어 터져요? 나한테 물어봐봐. 목사님네 교회는 미어 터져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미어 터지지는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은 목사님 얼굴을 봐. 목사님 잘생겼나? 목사님 성격 좋은가? 이런 걸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나와. 그런데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수평이동 많이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100% 정착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100% 정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래. 설교다 보면 갑자기 이래. 그거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알았던 내용이잖아. 다 알아. 교인들 여기 있는 내용.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성경 구절 잘 못 외우거든요. 다 외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래. 왜 그러고 다시 막 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해주니까 먹었다, 배불렀다, 남았다, 12바구니 남았다 막 이거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성경 해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12시 소리야. 이제 성경 해석할 거예요. 성경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아주 나이브하게 그냥 하잖아요. 여기서 생으로 하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그것을 전환하죠. 전환하잖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오죠. 컨텍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컨텍스트를 하는 거야, 여기서. 기억나셔? 제가 여기다가 문제 뭐 이런 거 쓰잖아. 그리고 성경 구절 몇 절에 뭐가 있니,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전환하죠. 그 전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풀텍스트. 아하.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건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회개하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대단한 말씀 위에 말씀이라고 해도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 경험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꿈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가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들 좀 답답한 게 뭐냐. 어차피 비판하는 거예요. 저 괜찮아. 저도 설교학자로서 한국교회 안에서 저도 설교학자로 활동을 해요. 근데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책을 하나 읽었나 봐. 그럼 그 책 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 얘기를 해. 지금 여기 텍스트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정신없어. 자, 설교는 뭐 하는 거냐?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이런 삶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폭축이 팍 터지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콘텍스트까지는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그렇죠. 어렵네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다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영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성적이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 자,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